8월 13일 맥체인 생일기 사무엘상 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17편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7편을 보시면 이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참 아주 잘 드러나요. 전체적인 모습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시편 17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것을 기도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구절들 끝까지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이런 이제 마음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방식이라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런 사고방식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다윗의 내면을 한번 잘 보십시다. 보시면 17편 2절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판단해 달라고 그러죠. 주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공평함이 내 속에 있는가 살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실까 겁이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의롭고 옳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그 공평함으로 나를 살피라고.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과연 합당한지, 이게 말하고 속이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하려고 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좀 중심까지, 동기까지, 깊은 마음까지 잘 좀 체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우리 밤에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죠. 누구에게 숨길 것도 없고, 그죠? 자기 중심을, 솔직한 마음을 감찰하셨어요. 그런데 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있을 때에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도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살피고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옳다, 합당하다, 합격,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그 마음까지 살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서정주 시인이 이거 서시 보면은 윤동주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마음. 다윗이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까지, 마음 밑바닥까지 다 보셔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은 행동밖에 못 보니까, 행동, 말, 표정 이런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내 마음속은 잘 들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합당치 못해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속 중심 바닥까지 들여다보세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을 살핀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을 보는데 뭔가 칭송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보는 데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막 표신하게 하는 거예요. 막 머리도 엉클어뜨리고 금식한다는 거 다 표신하게. 그 사람들 와 대단하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거죠. 사람들의 평판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 표시 안 나게 막 기름도 바르고 요즘 말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하고 표시 안 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일부러 표시 나게만 하는 거죠. 요즘 뭐 구제하고 그런 거 할 때 막 사진 찍고 난리잖아요. 그죠? 정치가들 특별히 그렇게 막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카메라 대동에 다니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모든 선행과 뭐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심을 하고 말로도 실수 안 하려고 참 조심을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까지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누가 미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볼까, 그 평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지. 사람들 평판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것이죠. 보통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이제 좀 그런 데 강하죠. 근데 이제 좀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죠. 누가 뭐라든지 내가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그 두 가지로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 이게. 나는 그것도 아니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 고백을 하기 4절에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느냐. 나는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는 거죠. 자기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오경이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뭐 예수님 말씀 복음서 서신서 전부 다 있잖아요. 뭐 다윗 시대는 모세오경밖에 없었겠지만 뭐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뭐 그런 것까지밖에 없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의한 자들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다 동의해도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옆길로 미끄러지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만족도 아니고 사람들 평판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몇십 년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바로 서론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의 중심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중심,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이런 확신이 있죠. 주께 피하는 자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피난처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 피하는 자들, 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합당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그것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하나님, 기이한 사랑으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내내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아요. 그 속에 죄악성이 있고 또 고집도 있고 어리석은 판단도 하고 화를 자초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건져 주시고 하는 그런 기이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세요.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기이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눈동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 감추어주시고 독수리가 채갈까봐 막 병아리들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의지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실하잖아요. 이 마음, 그리고 의지하고 구하면 또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 응답, 보호,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이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평안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거죠. 그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고 보면 또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냥 저절로 막 해결이 다 돼 버리도록 그렇게도 하세요.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또 마음, 그 신앙의 중요한 한 단면이 14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얘기를 해요.
17장 14절에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적인 어떤 몫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의인들을 박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들은, 중간에 있죠, 넷째 줄,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인생의 목표, 추구하는 것이죠. 재물은 사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분,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재물을 얻게 하시죠. 자, 이 물질을 가지고 배를 채웁니다. 물질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재물로, 그리고 배를 채웁니다. 물론 밥 먹고, 그리고 뭐 먹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옷도 사고 명품도 사고 무슨 뭐 여행도 다니고 보석도 사고, 돈이 이제 생기면 생길수록 취미 생활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들을 하고 있더라고 봅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집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소한 것들을 수집하잖아요. 학생 때 우표 수집하고 뭐 동전 수집하고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수집하는 그게 달라지더라고. 명품 백을 수집을 하고 막 구두를 수집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운동화들 수집을 하더라고요. 좋은 운동화들 그렇게 수집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별걸 다 수집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을수록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미술품들을 수집을 했잖아요. 문화재.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수집을 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많은 재물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녀들이에요. 어떤 뭐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 해서 물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도 물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대대손손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최대한 많이 돈 벌고 권력을 얻고 누리다가, 그리고 자녀들 물려주고 대대손손 우리 가문이 번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죠. 과연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었고, 그것도 왕도 뭐 실권을 가진 왕이었어요. 나라를 든든히 세운 막 왕이었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게 사실은 자기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거. 모든 물질, 권력, 뭐 전부 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든지 뭐 삼천궁녀를 두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그 아들들 뭐 대대손손 왕노릇 하려고 다 그렇게 막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면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철저한 마음 중심까지 드러내놓고 살고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겠느냐고. 그러질 않은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뵙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깰 때, 눈을 딱 뜰 때 주의 형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재산, 권력, 지위, 뭐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서 또 그걸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시면 얼마든지 또 내놓을 생각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정말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그죠? 사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말 누가 가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사실은 이 다윗의 인격 신앙. 그래서 다윗의 마음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보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목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앞에 16편 마지막 구절도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보시면 16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자기 중심 영혼을, 생명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이 죽음의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음부에 멸망시키지 않고,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인을, 하나님 성비, 하나님 자녀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저 사실 영생의 길이에요. 참 생명.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저 9절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저걸 인용을 해요. 저걸 인용을 하면서 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저 10절, 11절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부활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저 구절이 있죠. 거기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부패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저 말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고 그 육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부활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하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게 사람이 100살도 제대로 못 사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 그것도 충만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고백도 많이 해요, 다윗이. 시편 110편인가요? 2편, 110편, 메시아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많은 돈을 모으고 최대한 누리다가 그걸 또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고 가문이 대대손손 번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산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시편 17편에 놀라운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문이 번성하는 이런 세속적인 목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물론 그럼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 때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신 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을 정말 본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사무엘상 3장, 시편 17편, 예레미야 42장, 로마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